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대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성도로서 가장 멋진 승리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일에 승리했으며 어떤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다면 바라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성도가 세상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영적 전리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것은 큰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은금과 폐물을 갖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 획득한 전리품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웠으므로 당연한 보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일반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배려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리품을 배분함으로써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더 많이 가질 수 없었고 약하다고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수고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은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복이에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떼인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자연재해를 만난다든지 뜻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예상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고도의 산업사회의 경우에서는 리스크가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며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충성한 자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 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라도 하나님은 힘쓰고 애쓴 수고를 달아보시고 합당하게 상을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법칙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가 있잖아요. 세월과 인생은 그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 세월을 살면서 이 땅에서 소유하고 먹고 즐기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바라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까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제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끝난 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에 집착한 자가 당하는 당연한 결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전리품을 주실 것입니다. 또 받은 보상과 복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나누며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순환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황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 허랑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잘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모든 자원이 선순환되게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대한 전리품을 만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리품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 전장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나눔으로써 선순환되어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213장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